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계속 위기인 상태입니다. 절대 공산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통일 한국과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박주일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종의 기도가 큰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몸이 안 좋고 마음이 아파 못 나오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종의 말씀 선포로 변화받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끝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합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아멘.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모레도 감사할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두 감사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전서 시편 11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을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의 저자가 직접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감사와 서원하는 기도까지 하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전서,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인 시편 110편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나누기에 앞서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큰 의미 없는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부담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되는 것일까요? 절기연금 때문에 오늘 이번 해에는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을 올려야 돼 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지요. 또 이와 반대로 평소와 똑같아.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큰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평소와 비슷하게 큰 의미 없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절기와 상관없이 모든 예배에 대한 그런 태도가 감사와 감격 없이 그저 평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로 여겨지지 않게 되지요. 그저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우리가 한 해에 한 번씩 그저 과일과 곡식을 나누어 먹고 지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에 아주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청교도인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그런 영국 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도 중심의 기독교인만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결국 영국 국가로부터 더 이상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이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또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영국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빈곤층도 있었고요. 여러 상인들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중산층으로 구성된 102명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타고 간 배가 어떤 배였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였습니다. 자, 이들은 영국 내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1620년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해 11월 중순까지 약 66일간의 항해 일정 동안에 선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배로 타고 가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항로를 이탈하게 돼요. 그냥 곧장 그쪽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항로를 이탈하게 돼서 도착지에 늦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벌써 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만이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추위와 풍토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너무 추운 거예요. 계절이 너무 춥게 늦게 도착해서 춥고 배고프고 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병에 풍토병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더구나 이 신대륙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이 지역에서는 유럽의 그런 정착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난관에 봉착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교도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매사추세츠 지역의 남동부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죠. 자, 그들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에게 사냥하는 법이 무엇인지, 낚시하는 법이 무엇인지, 집을 짓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는 갖가지 삶에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그런 따뜻한 배려 속에서 청교도인들은 드디어 신대륙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잘 견뎌내면서 질병을 이겨내고 처음으로 가을에 수확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가을에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풍족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듯이 그때 청교도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여러 가지 과일과 또 곡식들로 음식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신대륙의 인디언 부족민들,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저렇게 파티를 벌이게 된 것이 기점이 되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왜 미국에 보면 땡스 기빙데이라고 해서 11월 넷째 주에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잔치를 벌여요. 아주 큰 행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크게 보내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추수감사절 예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역사보다도 더 오래전에, 훨씬 더 오래전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어느 말씀인지 우리 살펴볼까요? 레위기 2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절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지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초막절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토지의 농산물을 다 거두게 되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절기의 첫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을 해야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따지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모두 다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평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그 첫날에는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또 그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또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해마다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자,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율법으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은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때에 초막에서 살게 하신 것을 대대에 걸쳐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그 농산물을 거두어 드렸을 때에 가을 추수를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지킨 이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의 두려움과 배고픔,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진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절대로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시편 116편의 저자 역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자비를 베푸신 분이 아니라 그가 고통당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6편 5절과 6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피신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중에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날마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진실로 고민하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몇 날 며칠도 안 될 겁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116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까지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편 116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바로 시편 116편 15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시편 116편의 저자는 16절 말씀에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결박이 주께로부터 온전히 풀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첫째로 주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성원으로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 만민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전부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자신이 서원한 것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백과 다짐을 선포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최고의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낱 스쳐 지나는 그런 행사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라고만 알고 있던 그 추수감사절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온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절기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애굽을 지나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홍해길을 건너와서 이제는 수르 광야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드디어 도착한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땡볕과 돌과 모래가 섞인 그 바람을 막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좋은 길을 걸어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00ml짜리 그런 생수 한 병이라도 마시면서 걸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애국에서 급하게 출발했어요. 급하게 그냥 자신들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급하게 그냥 싸는 바람에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려웠겠지요. 그런 그들이 도착한 것이 바로 어디였죠?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수르 광야에는 딱 들어갔지만 물이 없었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물이다!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을 먹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마라의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마셔야 하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누구를 탓했겠어요. 모세를 탓했겠죠.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이전에 이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적으로 애국을 탈출하여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에서 종살이를 막 벗어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그 땡볕에서 모래바람에 부는 언덕에서 막 지나와서 그냥 열심히 걷고 걸었는데 물을 딱 찾았는데 마실 물도 어떤 데는 얻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물을 얻기는 얻었지만은 그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짜증이 그냥 폭발할 지경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짜증나고 답답한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전에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먹는 물 하나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금 짜증에 폭발해서 지금 걸을 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 좀 주세요. 저 물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막 들으신 거예요.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나무를 주께서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뜻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지지요. 나무 통이 얼마나 큰데 그 물에 던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번역이나 다른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나무 가지 또는 나무 토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나무가지, 나무 토막을 쓴 물에 던진 거예요. 던져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아니 어떻게 쓴 물이 달게 돼? 아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그 예수님의 사건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돼 구약시대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사흘 전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지자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건진받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순간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고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하면서 또 다시 쓰러지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그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에 틀어진 순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야? 할 때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잘 기울이고 그 규례에 따라서 잘 행하고 지킨다면 어떤 세상의 질병도 어떤 악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모두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서 샘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70그루나 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지요. 세상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히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날마다 기도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매 순간 날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항상 수시로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밥을 주셨네. 밥이 또 잘 됐어. 어머 이렇게 기름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네. 어머 우리 남편이 또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찌뿌둥하지 않고 거뜬하게 일어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힘을 남한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매일매일 순간마다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천국까지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할 수가 없어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향기로운
매 순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휘청거리며 살아갈 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손고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소원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원한 모든 것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 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낙오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의 물이 강물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12개의 샘물을 얻게 하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과감히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데 앞장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과 각 가정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